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 합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 다니심,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내는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자기 제자들에게, 두 제자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들은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습니다. 대단하죠? 누구의 제자냐?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자 여기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즉 보는 것이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보라 원어는 주의하다에서 유래된 건데 주의해서 봐라 이 말입니다. 자, 주의해서 봐라. 자, 그 주의해서 봐라 그러니까 그걸 봤는데 그 다음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하는 이 말은 원어가 말이 많은 것에서 유래됐습니다. 즉 뭐냐, 많은 말, 그냥 간단하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앞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걸 29절에서는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만 듣고 그냥 침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쫓았다, 그게 아니라 기록은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이 말을 듣는다는 것은 많은 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만 듣고 쫓는 게 아니라 그의 말을 듣고, 즉 많은 말을 듣고라고 할 때 이 듣는 것은 그냥 우리는 말만 듣고 쫓았다. 보세요. 침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쫓는다, 이건 그냥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그 말을 듣고 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쫓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침례 요한을 쫓던 것을 끝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쫓다가 그 사람을 쫓는 것을 끝낸다는 것은 보세요. 어떻게 끝낼 수 있느냐? 그 사람보다 다시 다른 사람을 다른 데로 옮기는, 그것이 뭔가 지금 현재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크고 좋고 낫고 라고 하는, 그게 기준이 분명히 서야만 쫓을 수 있지, 따를 수 있지, 이걸 포기할 수 있지, 버릴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라 그래도 안 죽는 것은 왜 안 죽느냐? 이게 십자가에 죽는 게 유익이라는 걸 아직 못 느낍니다. 들어서 아는 거하고. 그래서 이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할 때, 이 듣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귀로 들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들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해석을 하면, 두 제자가 그의 많은 말을 듣고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한마디만 듣고 쫓은 게 아니고, 침례 요한의 딸은 여기서 말을 했는지 아니면 그 전에 이야기했는지 어쨌든 많은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두 제자가 깨달은 것이, 들어서 뭐 했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면 반드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즉 듣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그냥 귀로 들었다 이 말이 아니고, 오늘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변화가 없는 것은 왜 없느냐? 들어서 깨달아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귀로만 듣고 있으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귀로만 듣고 있으면 그건 안 듣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듣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죠? 누구에게? 움직이는 사람에게 살아있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 말씀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뭘 봐야 되냐? 나에게 살아있나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나는 안 보고 너에게 살아있나, 너는 예수 믿어도 그렇게 오래 믿어도 왜 변화가 없냐? 즉 뭐냐?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살아있어야 돼. 누구에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우린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너에게 살아있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상대에게 아무리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안 살아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살아있지 않는 말씀이요, 나에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항상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움직이려고 하면 말을 듣고는, 이 듣는 것은 반드시 뭐냐? 들어서 뭐 해야 되느냐? 깨달아야 됩니다. 순종이 되려고 하면, 움직이려고 하면 누가 움직이냐? 깨닫는 사람이 움직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깨닫는 사람은 꼼짝도 안 합니다. 안 움직입니다. 누가 움직이느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들어서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예배의 자리에 오늘 5월 3일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가 아니고, 주일 예배에 참석했으면 말씀을 들어서 깨달았다가 돼야 됩니다. 못 깨달으면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이나 똑같아. 자는 사람은 눈 감고 자는 사람이 있고 눈 뜨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냐? 눈 뜨고 자는 사람입니다. 눈 뜨고 자는 사람. 왜? 들어서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없으면 눈 뜨고 자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눈 감고 자는 사람을 나무랍니다. 물론 나무래야 됩니다. 좀 자지 말라고. 근데 지금 설교는 지금 누굴 나무라는 거라고요? 눈 뜨고 자는 사람. 눈 뜨고 자요, 안 자요? 안 자죠? 듣고 깨달아야만 보세요. 침례 요한을 얼마나 쫓았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죠? 사람을 수십 년 쫓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돌이켜서 주님을 쫓냐 안 쫓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제자가 몇 년 쫓았다, 얼마나 쫓았다, 얼마나 사모로 쫓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바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르고 막 이렇게 고민하고 막 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저없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만큼 주저없이 움직이는 것은 누가 그만큼 깨달아야 주저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건 틀리고 이게 맞다 하면 틀린 걸 금방 팍 놓고 맞는 걸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것은 이게요, 확실히 하지 않으면 주저주저합니다. 그죠? 엘리야가 그 바알과 하나님 편에서 있는 백성들이 어느 편에 설 건지 머뭇거립니다. 왜 머뭇거려요? 그런데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무리 불을 내려도 내릴 수가 없었는데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다 재물을 다 태우고 나니까 진짜 누가 하나님이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아니까 그 다음에 주저해요? 확실하게 했어요? 확실하게.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야 확실하게 설 수 있지, 말씀을 안 깨달으면 아무리 들어도 그냥 요지부동입니다. 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오늘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았다는 것은 많은 말을 들었을 때, 한마디 말이 아니라 많은 말을 들었을 때 들어서 뭐 했다? 확실하게 말하니까 깨달으니까 뭐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우리도 누가 예수님을 쫓느냐? 뭐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뭘로 깨닫느냐? 깨닫는 것은 뭘로 깨달은다고요?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말씀은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뭘로 깨닫는다고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말씀을 깨닫지, 앉아있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귀가 지금 지금 앉아있어도, 여러분 앉아있어도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뭐로 듣는다고요? 마음으로 깨닫. 마음이 열려야, 마음을 닫고 있으면요 말씀을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마음이 열리는 만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뭐 한다고요? 깨닫게. 자, 침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마음을 닫고 있으면, 마음을 닫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은, 성령님은 절대로 강제로 안 들어가십니다. 예, 물론 닫혀있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택함 아래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막 강팍하고 강한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거기서 딱 깨달으면 그 마음이 완전히 딱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어떤 그 특별한 어떤 그런 일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은,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못 기다리고
급하게 뭐 일을 막 하다가 그르칠 때가 많잖아요. 기다려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뭐 다치고 하는 거 보면 급해서 다치는 게 많습니다. 좀 그래요, 안 그래요? 느긋느긋하면 언제 딱지 떼이느냐? 신호, 교통 언제 떼요? 늦었을 때. 또 늦어서 오는데 보니까 야, 이번에는 늦어서 딱 오는데 그냥 올 때마다 신호등이 착착 열려 하나님이 열어준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 열릴 때는 하나님 열어주고 닫힐 때는 하나님이 닫으셔요? 좀 빨리 움직이면 안 다칠 일이 많습니다. 대부분 뭐 그릇을 깨트린다든가 아니면 손이 베인다든가 떨어뜨린다든가 뭐 그런 걸 대부분 보면 급하게 하다가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죠?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천천히 하면 안 다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급하게 하다가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는 깨달으면 움직일 수 있는데 어떻게 깨닫느냐? 마음을 열어야 깨닫지. 그분은 강제로 안 들어오신다니까요. 대부분 그분 뭐 하시는 분이냐?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십니다. 빨리 그냥 강제로 열고 막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다린다 이 말은 결국 뭐냐?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누가 여느냐? 그분이 닫혀진 마음을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열 때 그분이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 때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면 목사가 미우면 말씀을 잘 못 깨닫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왜? 목사가 밉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목사님 한번 미워해봤어요? 안 미워해봤어요? 생각 안 난데 거짓말 하지 말고. 미워하면 마음이 만다고요? 보세요. 남편을 미워하면 남편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도요 반대편으로 가려고 그러지 절대로 순종 안 하려고 그럽니다. 똑같습니다. 목사를 미워하면 목사를 사랑하라 이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미워하면 말씀이 안 들려. 그리고 말하는 것마다 목사가 좋으면 목소리가 커도 막 찢어지는 목소리도 야, 우리 목사님은 목소리가 커가지고 잠을 깨우는 목소리야. 기상나팔 소리 같아. 그렇게 말하지만 자랑 안 하면 목사가 앞에서 그냥 꽥꽥 소리만 지르고 어떻게 목소리도 그렇게 안 좋은가. 참, 예. 사람을 싫어하면 모든 소리가 들리는 게 다 싫어. 근데 좋아하면 즉 뭐냐? 그게 다 어디에 달려있느냐?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면 말씀이 더 잘 깨달아지고 더 잘 들립니다. 근데 마음을 닫고 있으면 강제로 절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열린 사람에게 살아있습니다. 누구에게? 열린 사람에게. 닫힌 사람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데 왜 내게는 안 살아있냐? 왜 안 살아있다고요?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말씀은 안 살아있습니다. 뭐하면? 뭐하면? 대답할 줄 몰라요? 끝까지 입 다물고 물어도 입 다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요 물으면 바로 대답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아는 것 같으면 바로 질문해요. 있다는 거 있어요. 손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물어도요, 관심 없어. 목사님 그래도 소개는요 다 하려고 하는,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여세요. 뭐 하라고요? 마음을 열면 들리고, 아멘도 안 하잖아요. 언제 아멘 하시려고? 언제? 집에 가서? 목사님 아멘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돼요. 마음이 열려 있으면 할 것이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안 할 것이고, 제가 강제로 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 스스로가 열려야지. 뭐 해야지? 스스로가 열려야지. 아무리 열려 그래도 닫혀있는 마음, 오히려 닫혀있는 마음을 열려 그러면요 더 잠굽니다. 더 문제 생겨요. 마음을 열어야, 반드시 마음이 열려야 성경을, 누가복음 24장은 마음을 열어 성경을 뭐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마음과 입과 귀와 눈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게 다 마음하고 입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마음하고 눈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마음하고 귀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면 귀가 쫑긋하게 세워지고, 계란 한 판에 2,000원이요. 마음이 있으면 귀가요 바로 열립니다. 뭐 얼마나 그래서 얼마? 계란 한 판에 얼마요? 귀가 열리겠어 안 열리겠어요? 말씀은요. 그러면요 2,000원짜리가 어떠냐? 또 마음이 열렸으니까 눈도 갑니다. 어떤 계란이냐, 크기가 얼마나냐, 상태가 어떠냐 하고 눈이 가요 안 가요? 눈이 갑니다. 눈이 가면 또 입이 가요 안 가요? 입이 갑니다. 바로 한 판 달라 그러든지, 아니면 집에 와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바로 한 사람 앞에 한 판밖에 안 판대더라, 빨리 전화해가지고 아는 사람에게 전화. 입이 열려요 안 열려요? 마음이 열려야. 성경도 깨달으려고 하면 마음이 열리면 성경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말하게 됩니다. 두 제자가 뭐가 열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들어서 말을 들었다는 것은 그 말을, 많은 말을 듣고 깨달으니까 바로 주저할 것도 없이 바로 뭐하거늘? 예수님을 딱 완전 그러니까 깨달으면 바로 돌아섭니다. 우리가 못 깨달아서 안 돌아서는 거지, 깨달으면 바로 돌아선다. 깨달음. 자, 그러면서 보세요.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뭐라고 말하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럽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을 쫓는 두 사람, 그 쫓는 것을 보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 어떤 것을 발견하거나 얻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그냥 찾는 게 아니고, 보세요. 찾는 것은 뭔가 내가 잃어버렸다 그러면요 그 찾는데 열심히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줍는 것과 찾아서 줍는 건 다릅니다. 그죠? 지나가다가 그냥 우연히 그냥 내가 얻는 것과 내가 그것을 찾는 것은 다릅니다. 자, 무엇을 구하느냐? 자, 구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께 두 사람이 왔잖아요. 그죠? 왜 왔을까요? 왜 왔어요? 예? 왜 왔어요?
보세요. 쫓는 것은 물론 어떤 사람은 궁금해서 쫓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궁금해서 어떤 소리를 듣고. 그러나 또 다른 면은 궁금해서가 아니고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바라고 본인이 찾는 것이 그것이 맞으면 가요 안 가요? 함께 합니다. 그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장 지금 오늘 35절부터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는 그냥 쭉 넘어가면 넘어가면 1분도 안 걸리지만 읽을 때 넘어가면 1분도 안 걸리지만 그러나 이 안에 지금 내용들을 보면 말씀을 하나하나씩 보면 지금 그냥 넘어갈 게 아닙니다. 왜? 만약 누구 보고 쫓으라 그러면 쫓겠나 이 말입니다. 또 어떤 말을 듣고 지금 침례요한의 그 말을 듣고 침례요한의 제자가 딱 돌이켜가지고 바로 뭔가 이렇게 예수님을 쫓을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쫓으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이 구하는 거 무엇을 요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네가 갈망하느냐 그런다 이 말입니다. 갈망하는 게 뭐냐? 즉 뭐냐? 이들이 즉 뭐냐? 갈망하고 찾고 구하는 게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을 쫓는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찾는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뭔가를 쫓는다는 것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쫓는 겁니다. 그죠? 무작정 쫓는 게 아니잖아요. 무작정 쫓는 게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방향을 완전히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은 왜 돌려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사모하는 만큼 확실하게 돌아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확실하게 그것을 사모하고 찾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 가르니까 그냥 걸음지고 그냥 장에 그냥 따라가듯이 그냥 가는 거고 의미 없이 그냥 뭐 가다 보면 좋겠지 가는 게 좋겠지 낫겠지 뭐 괜찮겠지 또 좋다고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따라가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막연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확실하게 분명히 보고 알고 우리가 분명히 내가 잡을 것 찾을 것 그것을 향해서 확실하게 가야 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무작정 가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무작정 아니 누가 하니까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예배당에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 오는 것은 무작정 누가 가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왔다고 할지라도 여기 왔으면 이제 우리가 가는 삶은 무작정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당은 무작정 와서 어떤 사람에게 끌려서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무작정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찾고 찾아야 됩니다. 구하고 응? 그래서 주님이 지금 두 제자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럽니다. 그죠? 자 여기서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도 우리는 또 그러니까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원어를 보면 원어를 잘 모르지만 어쨌든 원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바로 여기 어디 계시오니까 이 계시오니까 이 말이 메노라는 원어인데 머무르는데 어떻게 머무르냐? 계속 머무르다. 그 다음에 이동이나 변화에 반대되는 변함없이 여전히 있는 거. 그러니까 계속 머무르고 변함없이 여전히 있는 거고 그대로 계속 지속되는 거고. 자, 이 말은 어디에? 메노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거한다는 머무르다 이 말은 그냥 어떤 한순간 한
때에 그때 머무르는 게 아니고 계속 머무르는 게 그게 매너. 계속 어떻게 머무르는 거? 어떤 한순간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게 아니고 계속 변함없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 머무르는 게 그게 머무르는 거다. 그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이 말은 잠깐 거했다가 이 말이 아니고 계속 거하라 이 말이에요. 계속 머물러라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디에 계시오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 이건 사용이 매노라는 말은 영원한 하나님 아니면 불변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용되는 게 매노, 머무르다. 계속 이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머무르는 거,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 계속되는 거, 지속되는 거, 또한 파멸이나 파괴되거나 소멸되는 거, 파멸이나 파괴되는 거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는 것에 반대, 끝나는 걸 반대니까 계속 많은 게 지속되고 계속 있고, 그러니까 계속 존재하고, 존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꽃이 피었다가 떨어져 버리는 거 이건 계속 존재가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나 이게 계속 뿌리는 이게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매너, 계속 머무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고 이동되고 바뀌는 게 아니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그분은 그 말씀은 똑같다. 그게 뭐냐? 매너, 즉 뭐냐? 머무른다, 계속된다, 지속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또 머무르다, 존재한다, 굳게 서다, 굳게 서서 안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또 살다, 사는데 어떻게 사는 거? 계속 사는 거.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매너다 이 말. 그러니까 오늘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계시오니까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선생님, 자 말씀드렸지만 랍비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큰 자, 나의 위대한 자, 나의 존경할 만한 분, 나의 존경할 만한 관리.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여기서 자 랍비라는 말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당시 유대인들이 스승이나 뭐 바리새인 서기관, 자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23장) 2절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는데 그 모세 자리에 앉아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7절 보면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한다.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자 유대인들로부터 랍비다 이런 칭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랍비다. 근데 랍비라 뭐 한다고요?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나의 주다, 나의 존경할 만한 분이다, 나의 큰 자다, 위대한 자다, 그런 소리를 듣지 말아요.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뭐라고요? 자 랍비, 위대하고 큰 사람이나 우리는 다 뭐냐? 목사와 여러분은 다 뭐라고요? 목사가 랍비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뭐라고요? 형제, 한 태에서, 같은 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우리는 다 형제가 돼야 됩니다. 뭐 목사가 성도보다 위대하다 그거 위험합니다. 그러다가 교주될 수 있어요. 그런 대로 쫓아가면 안 됩니다. 목사를 우상시하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목사를 우상시해서 목사 말에 순종을 해야 되고, 목사 말에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누구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 말에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 말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손 들어야 돼요.
손 들고 뭐라고 말해? 나는 목사 말에는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목사 우상화, 말은 안 그런다고 하는데 목사를 자꾸 높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형제예요, 형제. 형제. 오직 보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너희 지도자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누구라고요? 오직 그분만이 그리스도, 그분만이 선생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큰 자고, 그분만이 나의 주고, 그분만이 지도자고, 그분이 존경할 만한, 나의 존경할 만한 분은 그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 때 종교 지도자들 보고 랍비라 그랬지만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랍비, 나의 주, 나의 큰 자, 나의 위대한. 보세요, 예수님을 많이 쫓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침례 요한으로부터 말을 뭐 했었느냐? 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침례 요한을 딱 끝내고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갈망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랍비요, 나의 주, 나의 큰 자, 나의 위대한 자,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디 계십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선생이라는 소리를 듣는 걸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분만이 선생이다. 그죠? 모든 것이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가 아니고 그분으로 인하여. 자, 그러면서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 그런다고요? 와 보라, 와 보라. 자, 이 말의 결론은 결국 뭐냐? 결론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와보라, 이 말은 즉 뭐냐면,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면 그 본인이 랍비 되는 것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렇게 저렇게 막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위대한 사람이면 그냥 자꾸 말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성공했냐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냐고 하면, 어떻게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냐고 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주님의 은혜다. 그렇게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한마디씩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말하니까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한마디 뭐라고요? 와보라. 뭐라고요? 와보라. 자, 여기서 또 요한복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결국 오늘 이렇게 쭉 연결되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그 제자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이 말씀이 다 깊이 보면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이건 좀 이해가 안 되고, 그죠? 하루아침에 침례 요한에게 돌아서서 예수님께 돌아서는, 그 다음에 또 종교 지도자들 그때 랍비라 그랬는데 지금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은 다른 막 설명을 많이 해서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우린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해달라면 내가 이렇게 된 거, 여기까지 온 거, 그걸 알게 된 거, 깨닫게 된 거, 내가 이 위치에 올라온 거, 그걸요 이렇게 설명해요, 안 해요? 예수 믿는 우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뭐 한다고요? 자기가 한 걸 이야기 다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한마디? 와보라. 지금 뭐냐면, 내가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가르치고 말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네가 와서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스스로 깨닫고, 뭐하고? 스스로 깨닫고 네가 선택하고 결정해라. 이게 와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뭐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뭐 하기 때문에? 스스로 보여줄 게 없어.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 우리도 간단하게 와보라 그러면 됩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죽었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죽고 요렇게 죽고 요렇게 죽고 요렇게 죽고 요렇게 죽고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와서 보라 그러면 되는데, 뭐하라? 보라. 와서 봐라. 에? 왜? 직접 봐야, 그가 보고 물론 어떤 사람은 못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못 깨닫는 사람에게 설명한다고 봐도 못 깨달으면 들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고 깨닫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설교도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장황하게 설명은 하지만 설명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와보라. 이 말은 직접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해야, 하나님을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지, 내가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요렇게 저렇게 여러분 막 나는요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요리를 하는데 얼마나 맛있게 요리를 해야 되냐, 일주일 내내 이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어떻게 전할까 하고 이렇게 해서 막 본문을 읽고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참 요리를 참 해가지고 입에 넣어주는데 왜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 듣는 인상은 맛있는 거 먹는 인상이 아니고 어떻게 벌레 씹는 인상으로, 이 맛이 뭐야 이거? 맛있게 좀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맛있게 안 먹고 뚱 해가지고 말씀을
먹는 건지, 저 사람이 화가 났는 건지, 짜증을 내는 건지, 열을 받았는지, 지금 뭐 말씀이 쑥쑥 들어가는지, 아니면 뭐 기분이 얼마나 뭐 나빠가지고 지금 뭐 점심을 잘못 먹었는지, 지금 속이 안 좋은지, 지금 뭐 모르게 지금 뭐 하게 앉아가지고 보는 것도 그냥 근데 동물 구경하듯이 그러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고요? 사모하는 사람은 표정부터 달라요. 뭐부터 다르다고요? 보세요. 차를 타고 다가 경치가 너무 좋아. 그럼요. 이래요. 벌써 행동과 표정과 마음이 막 우와 소풍 갈 때, 예, 소풍 갈 때 빈손으로 가는 사람은 그래. 근데 소풍 갈 때 엄마가 돈 좀 가지고 콜라 한 병 사고, 그 다음에 엄마가 오랜만에 도시락에 거기다 도시락에 지금 소풍 간다고 지금 콩 뭐지 콩가루, 그렇지, 콩가루를 위에 얹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콩가루 비비면 얼마나 고소하고 얼마나 맛있냐 아세요? 잘 모르죠? 장난 아시죠? 예, 콩가루. 그래가지고 그걸 싸가지고요 소풍 가면요 신납니다. 발걸음이 가면서. 근데 다른 애들은 김밥 사는데 우리 엄마는 김밥을 살 줄 몰라. 그래도요 콩가루 넣어가지고요 그냥 콜라 한 병 사주고 과자 하나 그냥 라면탕 하고 이게 가져가면요 막 갈 때요 막 장난치고, 왜 또 그거 가지고 혹시나 또 보물찾기에 노트 한 권이라도 걸리면 그건 막 정말 신납니다. 기대감으로 갑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거 보면 맛없는 벌레를 심어가지고 못 먹는 벌레를 심어서 언제 끝나나. 여러분 표정도 좀 밝아야 앞에서 선한 사람도 표정이 좀, 그래서 표정 보면요 아이고 저 사람 봤다가는 내가 그러니까 자꾸 보고 싶은 사람을 만들으라고요? 보고 싶은 사람. 옛날에 광고가 아까 먹고 또 먹고 아까 먹고 또 먹고, 그 광고 알아요 몰라요? 마산 땅콩 카라멜. 그게 옛날 카라멜, 요즘 카라멜 있잖아요. 그거 쫀득쫀득한 거. 그게 옛날에 아까 먹고 또 먹고 아까 먹고, 왜 아까 먹고 사투리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죠? 조금 전에 먹고 또 먹고 조금 전에 먹고 계속 먹어야 된다 이 말. 그게 아까 먹고 또 먹고 아까 먹고 또 먹고. 그래서요 마산 땅콩 카라멜 아직 안 잊어버립니다. 먹고 싶어가지고 돈이 없어 못 사 먹어가지고. 그렇게 막 금요일날 예배 먹고 또 먹고, 주일날 일부 먹고 또 먹고, 오후 먹고 또 먹고 기다려야 되는데 표정을 보면 목사가 또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만 봐야 되나 이럴 때가 가끔 있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소풍 갔는데 이런 사람 봐서요? 그 사람 안 데려가야 돼. 소풍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소풍 가봤죠? 좋아요 안 좋아요? 소풍이 좋아요? 말씀 듣는 게 더 좋아요? 예? 뭐가 더 좋아요? 소풍이 더 좋아요? 그러니 그렇지. 말씀이 좀 더 좋아야 되는데 소풍이 더 좋으니 뭐가 더 좋다고요? 소풍이 더 좋아요? 말씀보다? 말씀이 좋아요? 소풍이 좋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좀 마음이 열려야 돼.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마음이 열려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그냥 간단하게 뭐냐 와보라 이 말은 결국 뭐냐 너희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해라 이 말은. 이게 뭐냐 설명하고 정확히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즉 우리 각자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옆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아무리 물론 때로는 설득하고 가르치고 말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부수적인 거고 결국은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 기쁨이 없느냐? 내가 안 만나면 안 기뻐. 근데 내가 만나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맛있는 거 막 먹는다고 할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내가 먹어야 되지. 누가 먹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말하라고 하면 1시간도 부족하고 2시간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내가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와보라. 모든 사람에게 다 막 장황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와보라. 즉 뭐냐? 그분은 항상 뭐냐? 와보라. 네가 와서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을 네가 직접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굴 통해서가 아니고 물론 통해서 듣고 배우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일부고 그건 순간이고 그건 잠깐이고 결국은 내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와라? 와보라. 결국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은 신앙생활은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증 좋아하지 마세요. 뭐 좋아하지 말라고? 그 사람은 그 간증은 그 사람이 만난 거지. 물론 그 간증을 통해서 내게 유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증을 통해서 간증은 말씀하고 다릅니다. 간증은 그 사람이 만난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만나야 됩니다. 내가 만날 때 그 사람하고 똑같이 한다고 만나는 건 아닙니다. 왜?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마음과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말씀대로 가면 만납니다. 그 사람 간증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쫓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간증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간증은 듣기 쉬울 수 있습니다.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증은 그 사람의 간증이지 내 간증이 아니에요. 누구 간증이 아니라고요? 내 간증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아무리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가는 길을 내가 쫓아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그 사람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종.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내가 체험해야 되고 누가 경험한 걸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그분께 나가야 됩니다. 믿음은 뭐가 믿음이냐? 믿음은 결국 본인이 체험하고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만나고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아는 만큼 본인이 그래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고 아는 그만큼이 뭐냐? 그분을 뭐 할 수 있냐?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신뢰하는 그 믿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고 한 게 없으면 그분을 신뢰할 게 없습니다. 신뢰할 게 없다는 것은 결국 뭐냐? 믿음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신뢰하는 게 믿는 거잖아요. 그죠? 믿는 게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뭐 하는 거냐?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어떤 말을 하든지 신뢰하는 만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정 안 하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믿는 게 신뢰하는 게 그게 인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들어서 신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들어서 신뢰하는 것은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 언제 돌아설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침례 요한의 제자가 빨리 돌아설 수 있는 것은 뭐에서? 물론 예수님을 소개하고 앞서서
침례주고 그렇게 하지만 침례 요한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그러지만 직접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만나는, 체험하는, 경험하는, 즉 신뢰하고 믿는, 즉 하나님을 믿는,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와는 다르다. 사람을 쫓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믿는 거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는 다 차원이 다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빨리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게 믿음이 바른 믿음이면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잖아요. 왜? 그분을 뭐 하니까? 신뢰하니까. 이건 결국 뭐 해야 되느냐?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만나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아는 건 지식이 아니고 체험으로 아는 거, 체험으로, 경험으로 아는 거,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와보라 이 말은 와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고 느껴라 이 말이에요. 와보라가 설명해 줄게 믿어라 이게 아니고, 설명해 줄게 믿어라 이게 아니고 그냥 뭐하라? 와보라. 와보라는 뭐 하라는 소리라고요?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고 깨닫고 느끼고,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와보라요. 와보라.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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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자, 그래서 와보라.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와보라 그러니까 갔습니다. 그죠? 와서 뭐? 계신 데를 보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계신 데를 보고 그랬는데 이 계신 데가 38절에 계시오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이 계신 데 어디 계십니까? 이 말과 그 다음에 39절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는데 39절에는 만다고 와서 이제 계신 데를 봤습니다. 그죠? 38절에는 어디 계십니까? 물었고 39절에는 계신 데를 보고 그 다음에 그날 함께 거하니. 우리도 이래 돼야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어디 계십니까? 해서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가 그 다음에 계신 데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뭐 한다고요? 함께 거하니. 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어디 계십니까가 그 다음에 계신 데를 봐야 됩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야 돼. 39절에 계신 데를 보고가 경험하다, 알다, 체험하다, 느끼다. 원어가 그냥 귀로 들은 게 아니에요. 뭐 있다고요? 뭐요? 뭐라고요?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고. 그러니까 이건 같은 의미인데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깨닫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귀로만 들었다가 아니고 계신 데를 깨닫고 인식하고 체험하고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 계시는지. 그 다음에 뭐하니? 함께 가니. 우리 그 믿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어디 계십니까? 그 다음에 계신 데를 어디 계시는지. 처음에 어디 계십니까? 그랬는데 계신 데를 봤어요. 보니까 이제 뭐 한다고요? 함께 딱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계신 데를 보고 어디 계십니까 묻고 그 다음에 계신 데를 보고 함께 가는. 오늘 설명을 다음 하니까 다음 주에 하고 오늘 꼭 새겨야 될 것은 어디 계십니까가 그 다음에 계신 데를 보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함께 가는 그 믿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